자, 오늘 말씀은 제가 퀴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면은 네 분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분이 어거스틴, 그리고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 마지막에 존 버니언, 이 네 분이시네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예. 자, 이 네 분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 얼굴 본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세 가지 어떤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 이 네 분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분이 이 네 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겨낼 수 없는 죄 때문에 몹시 고통스러웠던 분이 이 네 분입니다. 자, 의롭게 살고자 하는데요, 의롭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웠던 인생이 이 네 분입니다. 자, 마지막 공통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분들이 이 네 분입니다. 목사님,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말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 그는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의 이단 종교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을 통하여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캐톨릭이 온전히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마틴 루터요,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을 통하여서 죄를 이길 힘이 내 힘이 아니구나, 그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바로 이 로마서 주석,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읽는 가운데 그 복음으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존 버니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로 역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그 샘물결 카페에도 그 책이 있더군요. 자, 이 책은 베포드 감옥에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그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철로 역정을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뭘 하겠습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10번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설교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로마서가 뭐길래,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위대한 인물들이 이 로마서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내 인생이 죄를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로마서가 뭐길래 저는 제 마지막 남은 일성을, 마지막 설교를 로마서를 설교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구원에 관한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구체적인 풀 가스펠, 완전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제기를 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성경이 다 복음 이야기인데 그렇게 로마서만 그렇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 다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모든 성경이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1장을 펴서부터 마지막 16장 25절까지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하여서 집요하게 각장마다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복음을 설명한 것은 로마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빛 가운데 빛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제법 이번 한 주 동안 좀 이 복음의 칼을 갈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저는 세 가지 분명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의 진리가 희미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람이 좋아서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 기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맞는 것 같고 구원의 진리는 갖고 있대,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분은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 목사님 오늘 복음 설교 또 할 작정이신데요. 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자, 알고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원의 확신을 넘어 구원이 감격되고 구원이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세속화의 출발은 십자가 설교가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데도 가슴이 맹숭한 거, 이게 여러분 세속화의 출발입니다. 교회가 기울어지는 출발이요, 십자가 설교를 희미하게 여기고 다른 주제 좀 설교해 주세요, 그게 무너지는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제 목표,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 대부분이실 텐데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격되어지고 감사하고 설거지하다가도 액세서리를 목에 십자가 달다가도 감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왜 이렇게 온통 복음으로 채워놨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봐야죠. 그렇죠? 다른 얘기를 좀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주제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설교도요. 근데 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왜 온통 복음으로 채워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바울이 선교하던 시절에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요, 한 교회의 장기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날도 여러분 만날 거고요, 금요일날도 여러분 만날 거예요. 여러분이 안 나와서 그러시지. 다시 말하면 저는 늘 여기 있는 장기 사역자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1년, 1년 반, 길면 3년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심어놓고 가면 옆에 가라지를 씹는 자들이 또 찾아옵니다. 예수 복음만 전하는 옆에 행위 율법. 이 영혼의 사냥꾼들, 제가 영혼의 사냥꾼이란 말이 여러분 거슬리시나요? 제가 그렇게 가격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갈라디아서는 유일하게 문안 인사가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본문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뭐라고요? 속히 떠나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우리가 편지 쓰거나 문자 보낼 때 벌써 문안부터 하셔야 되죠. 우리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남편에게 문자 보낼 때 꼭 문안부터 하십시오. 몇 시까지 입금해 이러지 마시고요. 여보, 밥은 좀 먹었어? 당신 오늘 안색이 안 좋던데 오늘 점심은 어때? 이렇게 물으셔야죠. 예? 우리가 왜 이러냐면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잘 받았어요. 용건만 간단히. 이게 워낙 어릴 때 배워가지고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서가 바로 용건만 간단히예요. 좀 인사 좀 해야죠. 성도는 어떠냐, 건강은 어떠냐, 그런 거 안 나와요. 열자마자 갈라디아서는 말이 되냐, 복음에서 어떻게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영혼 사냥꾼들, 거짓 교사들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 유대교의 출신들 영혼 사냥꾼들입니다. 자, 유대교 출신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뭘 강조하겠어요? 대충 감이 가시죠? 자, 이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구원 받았어? 당연히 그 당시 복음을 받았으니까 네, 그랬겠죠. 그러면 꼭 추가 질문이 있어요. 증거 대봐. 여러분도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증거 대봐 그러면요, 막 깜짝 놀라실걸요. 구원받은 증거 대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증거가 있나요? 마음으로 믿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주님이 인치신 거고, 그건 뭐 마음에 있는 거, 그게 뭐 보일 수 있어요? 까집어질 수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뭐 대놓고 구원받은 증거 내놔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거봐 너도 확신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거 포기하라는 뜻 아니다. 좀 불안하니까 율법도 같이 붙잡자, 이거예요. 율법도 봐봐, 할례를 받아. 할례는 몸에다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 딱 볼 때마다 그게 안심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보험용으로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거 괜찮아. 예수 십자가 죽게 하지만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보험 하나가 좋아요, 두 개가 좋아요? 실비가 좋아요, 장기 보험이 좋아요? 제 대답은 다 좋아요. 보험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라도 더 가지고 싶은 게 우리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또 나중에 살다 천국 가보니 율법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요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확신이 없으면요 다 들립니다. 30분만 얘기하면 다 들립니다. 어떻게 저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들리? 천만에요. 30분만 얘기하면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것만 되나요?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예수 믿으라 이거예요. 근데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이. 여러분 체험도 우리 제대로 배웠잖아요. 믿고 다음에 체험이지, 체험이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근데 그 증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뭐냐니까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 이게 그노시스트라 그러는데 체험주의자,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초보 단계고 중급, 고급 단계가 뭐냐?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거는 이제 막 명상을 통하여서 우리랑 같이 막 묵상하면서. 자, 맞습니까? 여기 아멘 하시면 이따가 안수기도 받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변질꾼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하나는 율법을 붙들어라, 하나는 체험을 붙들어라, 예수 말고 다른 걸 붙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에 관한 한, 구원에 관한 한 예수 위에 덧붙이는 거 다 이단입니다. 머리카락 한 톨이라도 이단입니다. 예수 외에 이것 좀 해보세요. 다 이단입니다.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모두 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도 좋고요, 속으로도 대답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물교 공동체 여러분, 1층 2층 모두 다 방송 들으신 분은 모두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제가 조금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제부터 알쏭달쏭해집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목사님 정말 이러시기 아침부터 이런 유치한, 그거 유치부, 지난 다음 주 유치부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대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유치한 질문이라고요?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해당 없는 질문이라고요? 제가 증거를 내볼까요? 한국교회 성도 가운데 10명 중에 3.4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직한 생활, 성실한 신앙생활, 조금 나은 편이죠. 신앙이 들어가니까. 세 번째 헌금 생활, 네 번째 주저함. 자,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여보낼 이유가 뭐냐 물을 때에 정직한 생활이었어요. 삶 속에 성실한 생활이었어요. 헌금 생활이었어요. 주저함이었어요. 과연 이게 유치한 질문이라고요? 천만에요. 이게 오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직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3.4명 이상이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바로 이단들의 타격이라는 거예요. 타깃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걸로 안 된다. 예?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 뭐 이런 것도 드라마 있더라고요. 비유를 잘 알아야 된다. 특별한 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신천지가요 1년에 성도들이 들어오는 숫자가 2만 명입니다. 왜 이렇게 성도가 감소하는 줄 알았는데 상처 입고 나간 게 아니에요. 1년에 2만 명이래요. 저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자, 더 기가 막힌 거요, 거기에 목사도 있습니다. 교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설픈 신학 교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권사 장로도 수두룩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채운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 이 복음만 기록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요 딱 두 기둥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리고 12장부터가 구원 이후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 기독교에도 행위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격해서 할렐루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단과 모든 세상은요, 너가 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3절 오늘 복음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다 23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복음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세상은, 이단들은 너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다고 말해요. 네 힘으로. 자,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매우 절망저러운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를 수 없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전도사님은요 아주 잘 표현했어요. 우리가 흙덩이다, 그 정도로 무능하다, 흙이다, 흙,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깨달음, 노력, 인내, 우리 행위, 그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행함이 아니요, 27절에도 행함이 아니요, 자랑할 수 없다, 28절에도 행함이 아니다, 행함이 아니다, 행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린 시절 그 노래 기억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제가 훨씬 연습할 땐 더 잘 불렀어요. 제가. 자, 뭐로 못 간다고요? 돈으로 못 가고요. 이게 진짜 옛날 곡이라는 게 언제 아니면 벼슬로도 못 가 이랬어요. 지금은 대통령대도 못 가 이랬을 거예요. 지식으로 못 가요. 3절 어여뻐도 못 가. 이게 얼굴로 치면 지금 천국 못 갈 분들 여기 많아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진짜 어릴 때 이 찬송만 잘 불러도요 이당 안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 이어령 박사 아닙니까? 문화부 장관 하셨고요. 그분이 쓴 책 여러 권이 있는데 예수 믿고 쓴 책 중에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란 책이 있습니다.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란 책. 여기 보면은 이어령 박사가 자기가 뒤늦게나마 80다 예수 믿은 이유를 3가지를 밝힙니다. 첫째, 자기는 평생 문학만 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문학 소년이었으니까. 근데 이 절대 고독이 해결이 되지 않더래요. 절대 고독. 둘째, 그 딸이 죽잖아요. 아시다시피 딸이 암으로 죽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절규합니다. 딸의 죽음 앞에. 딸을 죽은 뒤에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책을 봅니다. 근데 문학이 자기의 이 슬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래요. 이 문학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못 주더래요. 3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도 문학은 귀한데 이게 중요해요. 문학이 명답이긴 하지만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여러분 다 받아 적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쓰시네요. 여러분 얼마나 정직하면 문학인으로서 이 문학이 명답이긴 하지만 뭔 아니라고요?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문학으로, 철학으로, 네 힘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머리털 하나 옮길 수 없어요. 물방울 하나 올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3장 23절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의로워졌대요. 자, 죄인이 의인 되려면 죄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속량이란 단어는 2개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시간상 하나로 설명한다면 이 군사용어인데 포로입니다. 포로를. 여러분 이 적군끼리 포로를 맞바꿀 때에 포로 한 명 주면 쌀 한 마구니 주면 되는 거죠? 포로 하나 주면 또 여기도 뭘 줘야 돼요? 포로 줘야죠. 생명은 생명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1대1 맞바꾸는 거예요.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죄를
온폭 주님이 저주와 진노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요? 값없이라는 말이죠. 근데 주님은 자기 생명을 값을 치르신 거예요.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우리 샘물교회 공동체를 위해 제가 다 드릴 수 있어요. 이 양복도 드릴 수 있어요.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안 됩니다. 우리 대희야 절대 안 됩니다. 이놈은 내 놈, 나예요, 나. 제가 다 줘도요 아까워도 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드릴 수 있어요. 제 아들은 안 됩니다. 손대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 값을 치르고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를, 이 구원에 이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또 다른 것이 끼어드는 게 말이 되냐고요. 주의 십자가를 무색해 하는 누가 속량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구원에 관련된 우리에겐 딱 두 문장만 필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봅시다. 우리가 할 일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 행함 아닙니다.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뭐로써? 믿음으로 그랬어요. 좀 넘어가세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믿음의 법이라. 28절 마지막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두 문장만 필요해요. 뭐예요? 정말 그러기에요. 큰 소리라. 여러분을 드러낼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걸 몰랐던 마틴 루터는요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 수도사 시절에. 근데 도무지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로마로 참회 여행을 떠납니다. 왜 로마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 로마에 스칼라 산타 처치가 있습니다. 성전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성전에 갔을 때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사진 나올 거예요. 스칼라 산타 교회. 지금 찾으시지 말고요. 예, 여기 가면은 그 사진에 보면은 여기에 이 마틴 루터 간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28개 나무 계단을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 나무 계단이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초를 당하실 때에 올라갔던 그 나무 계단을 옮겨놨다고 전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죄를 해결해보고자 이 28개 계단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 나무 계단을 그것도 무릎으로. 나는 발로 가면 안 된다.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에서 피가 터져납니다. 근데 이렇게 외치면서 올라갈 때요 내 죄, 내 죄, 내 죄. 무릎에서는 피투성이가 납니다. 마지막 저 28개 올라가면 뭔가 힘이 나겠지. 내 죄, 내 죄. 그럼 올라갑니다. 28개 올라가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또다시 내려옵니다. 또다시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내 죄, 내 죄. 그러나 로마서 3장 28절에 내 무릎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구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행이요? 몇만 번 절을 한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저는요 한문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죠. 이 한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게 의로웠다, 의자 아시죠? 의롭다는 사진, 의. 근데 이 한문이 이 의자가요 너무 신기해요. 이 두 개가 섞인 건데 하나는 양양자예요. 아래는 나, 아자.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된지 이 한문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를 안고 있는 자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제 해석이니까 들어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한문이, 이 의로워짐,
어떻게 의로워지나요? 이 머리 위에 지식을, 우리의 돈을, 능력을 쌓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애 많이 썼죠?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 여러분, 가끔씩 이 의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 설교를 완벽하게 소개하고 있는 게 이 의 단어입니다. 그 위에 아무것도 올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갖고 갈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피. 자격 없는 우리 힘이 아니에요. 무능한 우리의 능력도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 오직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숙제를 드립니다. 첫째,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부부끼리 꼭 질문하십시오. 당신 어떻게 예수 믿지? 어떻게 구원받지? 머뭇거리거든 저녁 금식. 자, 오늘 해외에 있던, 군대에 있던 자녀들에게 꼭 오늘 전화하십시오. 어떻게 구원받지? 아, 엄마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아니야 이거 유치한 질문 아니야. 나 오늘 점검해야 되겠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이단의 타격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성찬을 앞둔 한 주,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 구석구석에 가족 친지까지 다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찬송 같이 부를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 여러분 오늘 이 찬송 부를 때에 저는 예수 믿은 지 48년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48년 됐어도요, 제 공부하시는 은사님이 그랬어요. 구원의 감격 없으면 그건 48년 묵은 성도래요. 묵은 거래요. 묵은 거. 예수 믿은 지 60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보혈의 감격 없으면 묵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그 보혈 앞에 설 텐데요,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십자가 앞에서 그냥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감격하면서 이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나,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그의 그 사랑 믿으며,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른손 들고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우리 힘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를 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행함으로는 구원 근처도 갈 수 없는데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며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